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5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3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느끼는 특징 중에 하나는 행함의 강조입니다.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의 문제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그런 믿음보다는 행함을 강하게 말하는 것으로 보이죠. 야고보가 믿음과 행함을 구분지어서 잘 믿는다고 해도 행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읽힐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결코 믿음과 행함을 따로 구분해서 믿음보다 행함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은 행함과 같다, 또는 믿는 것은 행하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즉 믿음의 다른 말은 행함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적으로 말하면 이 야고보에게는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을 구분하지 않고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이죠. 이 믿음이란 우리 안에 볼 수 없게 있는 것이고, 행함은 그 믿음이 누구나 볼 수 있게 겉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야고보는 참된 경건과 또 참된 믿음에 대해서 그것은 단지 말로써 나는 경건하다, 나는 믿음이 있다, 하지만 그걸 너에게 보여주기는 좀 곤란하다, 좀 어렵다 라는 식으로 지나칠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참된 경건은 실제로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돕는 것이고, 참된 믿음 역시 이웃을 섬기고 돌보는 것으로서 사람들이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주장하더라도 그 믿음을 증명할 만한 행실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어떤 부모가 자기의 자식을 향해서 사랑한다고만 말만 할 뿐, 자식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할 만한 기본적인 행동들, 즉 밥을 먹이고 또 옷을 입히고 씻겨주고 아플 때 간호해주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그 부모는 자식에 대한 사랑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죠.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 본문은 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지혜에 대해서도 앞서 믿음에 대해서 말한 것과 마찬가지의 말을 합니다. 이 지혜라고 일컫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가 바로 그 지혜가 어떠한 지혜인지를 알려준다는 것이죠. 이 시간 본문 바로 앞절인 12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나무가 여러 종류가 있을 때 무화과를 내는 나무는 무화과 나무이고 포도를 내는 나무는 포도나무입니다. 방금 읽었던 이 12절은 말에 대한,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 경고에서 이어지는 비유인데, 바로 나무의 열매가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사람이 하는 말이 바로 그 사람의 내면을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 지혜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 안에 참 지혜가 있다면 그것은 선행으로서 겉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믿음에 대해서, 또 사람의 속 마음에 대해서, 또 이 지혜에 대해서도 결국은 그것들이 그에 어울리는 것들로 겉에 나타난다라는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 믿음, 또 사람의 내면, 또 참된 지혜들도 사실은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결과들을 통해서 그것들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고 또 듣고 알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그것들이 나온 출처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래서 야고보는 이 참 지혜에 대해서도 믿음에 대해서와 마찬가지의 말을 합니다. 누가 지혜가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에 걸맞는 선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로 자신에게 지혜와 총명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이 지혜라고 불리는 것들을 다 같은 지혜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혜를 크게 두 종류의 지혜로 나눠서 하나는 땅에서 난 지혜, 또 다른 하나는 위에서 난 지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여겨져도 자기 마음에 14절에서 말하는 다음과 같은 마음이 있다면 자랑하는 것을 삼가도록 경계합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제 아무리 스스로 지혜롭게 느껴지고 또는 주변에서 자신을 칭찬한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에 남과 비교하는 시기심과 또 경쟁심이 있다면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가 볼 때 그러한 마음을 가져오는 종류의 지혜는 비록 세상살이에서는 쓸모가 있고 또 세상의 기준으로 남들보다 더 나은 사람처럼 보이게 할지는 몰라도 근본적으로 그것은 믿는 자가 추구해야 할 지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지혜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월감을 느끼게 하고 또 자신을 남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생각하게 하는 지혜입니다. 야고보는 앞서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러한 지혜는 사람을 차별하게 하는 지혜이고 또 세상의 기준에서 자기를 남보다 앞서게 만드는 데 유용한 지혜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람들 사이에 분란을 가져오는, 그래서 유익하고 선한 참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자랑하는 것은 진리를 거슬러서 거짓말하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예를 들어서 일을 하는 어떤 방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일의 과정보다는 목표 달성에만 그의 마음과 그의 눈을 두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단과 방법에는 의의를 두지 않습니다. 목표를 이루는 데만 소용되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이 성취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또 목표를 잘 이루게 합니다. 그러한 일하는 방식은 성과를 가져다 주고 또 일을 진행한 사람의 능력을 돋보여주게 만듭니다. 하지만 일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누군가는 돋보일 수 있지만 반드시 누군가는 소외가 되고 단지 그것으로 인간으로서의 평가를 받고 또 사람 간의 우열을 정해지게 합니다. 일의 과정 속에서 생겨나는 어떤 부도덕함이나 결함이나 사람이 소모되는 것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일의 그러한 방식을 익히는 게 목표를 이루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결국은 사람들이 서로 배척하고 서로 다투도록 몰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15절과 16절은 이러한 지혜의 성격을 더욱 명확히 규정해 줍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이런 식의 지혜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땅 위에 속한 세상적인 정욕적인 귀신에게 속한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야고보가 굉장히 무척 과격하게 말하지만 그것이 이러한 지혜를 바라보는 야고보의 안타까운 심정을 잘 말해줍니다. 소위 스스로 지혜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일의 결과가 결국은 시기와 다툼이고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교회를 향해서 이러한 말을 한다는 게 매우 의미심장하죠. 특히나 이 3장 말씀은 교회 안에서 선생된 자들 또는 스스로 지혜 있다고 말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다 라는 걸 생각한다면 교회에서 리더의 자리, 중직에 있는 사람들은 새겨들어야 하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맡은 일을 나는 지혜롭게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일의 현장에 다툼이 있고 또 분란이 있고 서로 멀어짐이 있다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참된 지혜로 이 일을 올바르게 이끌어 가고 있는지를 잘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일의 목표만을 추구하면서 정작 그 사역의 대상인 사람을 도외시하고 있는 건 아닌지, 혹은 교회 안에서조차 남보다 높은 위치에 있으려 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지배하고 싶은 욕심을 실현하려는 건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나 자신에게 지혜가 있다, 나는 지혜롭다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지혜로서 행하는 일의 결과가 그 지혜가 어떠한 지혜인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분란을 낳고 또 갈라지게 하고 서로 다투게 한다면 그것은 땅 위의 것, 세상적인 지혜라는 겁니다. 이제 야고보는 땅 위의 지혜가 아닌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해 말을 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또 화평하고, 관용하고 등등의 여러 가지 좋은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사람들 사이에 선한 열매와 화평을 가져오는 지혜입니다. 이 야고보가 말하는 참된 지혜의 중심에는 바로 화평이 있습니다. 땅 위의 지혜, 세상적인 지혜가 이기심과 다툼을 가져온다면 위로부터의 지혜는 사람들 사이에 선한 열매와 화평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지혜를 추구한다면 그 마음의 방향이 나 자신의 높아짐이나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일에 사람을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함께 하는 사람들 간의 화평을 향하게 됩니다. 잠언 말씀에서 좋은 음식이 많으면서 다투는 것보다 떡 한 조각 놓고도 화목한 것이 낫다라고 한 것처럼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 하늘의 지혜는 단순히 물질의 풍요보다는 사람과 사람,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 간의 소통과 하나됨을 통해서 참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하나님과 또 사람 간의 관계의 회복을 가져다 주신 것과 상통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을 거스르는 주님을 따르면서 고난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과 사람과 참 화목을 누리게 되므로 그 안에서 참 행복과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을 맺겠습니다. 믿음이 우리의 행함으로 드러나듯이 우리 안에 있는 지혜도 우리 삶의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지혜가 야고보가 경고하고 있는 세상적이고 탐욕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성결한 지혜이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의 높아짐을 위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다툼과 경쟁을 가져오는 지혜는 참된 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를 갈라지게 하고 이 교회를 세상과 같이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위로부터의 지혜는 서로를 화평하게 하고 우리 안에 선하고 의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바로 그 참된 지혜를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화목하고 선한 열매로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맺는 삶의 열매들을 관심 있게 살펴보면서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그 위치를 확인하고 그것을 보고 실망하기보다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의지해서 화목하게 하신 주님의 길을 걷는 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영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오늘의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이 하늘의 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내가 맺는 삶의 열매들을 정직하게 살피면서 주님 안에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위로부터는 지혜를 충만히 받아서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잘 믿는다고,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간다고, 또 주님께서 나에게 가르치시는 말씀과 지혜가 내 안에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도 참으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 삶의 흔적에 남기는 그것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살펴보게 하옵소서. 내가 머문 그곳에 다툼과 그저 이기심 남아있다면 내가 참으로 주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거라는 걸 그것이 나에게 보여줍니다. 그것들을 잘 살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참으로 내가 머물고 내가 함께하는 그곳 가운데 주님께 주시는 화평과 사랑이 있는지를 잘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내가 돌아볼 때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저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의 지혜를 갖고 내가 머무는 그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을 남겨줄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서 겸손할 수 있기를. 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따라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함으로 우리 삶의 자리를 돌아보며 살피게 하옵소서. 나의 지혜로 남들을 이기고 높아지려는 욕심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서 화평을 추구하며 우리 가운데 선한 열매를 맺어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스스로의 마음을 속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분명히 드러내실 때 겸허히 받아들이며 주님 안에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참된 지혜를 추구하면서 세상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길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